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밧닷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을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두어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들었다.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아랫길로 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길르앗 산간 지방에다 이미 장막을 쳐 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에 장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어찌하여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하여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묵과 수금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자네는 내가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시기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자네가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 신상들을 훔쳤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 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봐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 댁 수호 신상들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장인 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 수호 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다. 다음에 레아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까지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 신상들을 낙타 한 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았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너무 노여하지 마십시오. 저는 월경 중이므로 내려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 신상들을 찾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버리지 못한 옛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위험한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며 간혹 죄된 옛 본성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습관적인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옛된 그런 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옛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이 옛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야곱은 에서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축복마저 가로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사건들을 바라보지만 이는 분명히 누군가를 속이고 또 훔쳐내었던 이 야곱의 나쁜 습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야곱은 같이 언약하며
또 믿음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될 때 분명히 버려야 되는 야곱의 나쁜 그런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된 옛 모습이 야곱이 내 스스로 가족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삼촌 라반을 속이는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히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하며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지난 14년간의 세월을 일하며 과거 자신이 가족을 속였던 그런 죄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지만 내가 내 힘으로써 또 내 지혜로써 이 가족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어김없이 이 야곱의 약한 모습이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된 습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려고 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해결했던 옛 모습이 그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또 전쟁을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게 되는데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범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나의 때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을 때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게 되니까 나의 약한 그 죄의 모습들이 속속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약점은 내가 나를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의 생각과 뜻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삼촌 라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 때에 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조카 야곱을 속이면서 20여 년 넘게 이용해 먹으며 이 야곱을 이제는 그냥 보내줄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치자마자 이 친족을 거느리고 그를 붙잡고자 7일 밤낮을 쫓아갔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야곱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이 야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책망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죽음의 살기를 가지고 야곱을 쫓았던 라반이 언제 이 불의의 마음을 조금은 멈추게 되었을까요? 야곱에게 어떤 말이나 해도 가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둘 사이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과거 이 라반이 리브가를 이삭의 집에 시집 보낼 때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그것을 감히 막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라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인간의 욕심을 이기는 신앙의 강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의지할 때에 나의 죄된 모습을 이기는 신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을 속여 도망치며 자신의 죄된 습성을 드러낼 때에 그의 아내였던 라헬 역시도 버리지 못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헬의 눈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버지의 어떤 재산의 일부나 또 사람이 아니라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드라비는 이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언제든지 그 앞에 절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휴대용 우상이었습니다. 라헬은 야곱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 전에 살았던 그 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쫓아온 라반을 통해서 다시금 우상을 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라헬은 여성의 신체적인 이유까지 이용을 하면서 이 우상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우상이 발견되면 죽여도 좋다라는 그 야곱의 말과 같이 이 야곱의 처자식 가운데 가장 먼저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않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마음은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옛 삶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때로는 자극적이게 보이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보여서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옛 모습을 한편으로는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 사역을 벌이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세상을 사랑하였던 이 데마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 어디에서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강 저편의 신들이 너희가 섬기기에 좋아 보인다라고 한다면 가서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결단을 시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삶을 그리워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편하고 달콤해 보였던 그 죄된 삶의 모습을 경계하고 버려내시길 바랍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떠나며 뒤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 죄된 모습을 쳐다도 보지 않고 미련을 가지지 않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남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에게 죄된 습관과 또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멀리하고 또 죄를 지었던 기억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버리지 못한 옛 습성들로 인해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나의 힘과 또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해결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가운데의 옛 죄된 모습들이 좋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혹 가운데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또 옛 모습의 미련과 재미를 완전히 버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에 나의 뜻에 맞는 간구의 제목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